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우리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사적으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박해와 고난이 있었을 때 유배 중이었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보내진 서신서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박해와 고난의 또 환난 가운데서 이 성도들에게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로, 또 우리 주님의 애절한 따뜻한 사랑의 그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로서 보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7교회라고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또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완전, 그리고 전부를 뜻하는 그런 것이 바로 7이라는 숫자인데, 바로 7교회는 물론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이지만 그 이상으로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지금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떠한 지역에 있었는지 지도를 통해서 잠깐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예, 터키 지역인데요. 제가 파란색으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밑에 왼쪽 중앙쯤에 보이는데요. 에베소로부터 그다음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서머나 지역을 제가 빨간 줄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파란 선에 걸쳐서 7교회가 이렇게 그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 밑에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유배했던 반모섬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가장 가깝죠. 그래서 처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로 먼저 보내고, 에베소로부터 아마 이게 어떤 물류의 어떤 통로였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통로를 따라서, 경로를 따라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저렇게 보면 꼭 7교회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글은, 또 요한계시록은 함께 나누어지고 또 공유되어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난주 첫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로마 지역의 로마의 그 역사적 상황은 바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게 되었던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그 이전에 AD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 때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전 제국적으로 핍박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미티안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부르도록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저항한 그리스도인들이 가혹하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숨거나 토굴로 숨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같은 혹시 유대인들을 가장시켜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제국에서 또 추방 명령을 내려서 추방하게 됐을 때, 당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전체, 전 유럽 사회를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로부터 추방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살아남을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또 로마 제국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는 이러한 로마의 황제의 큰 박해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서머나 교회는 이런 로마의 박해라는 환난, 거기에 덤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 앞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박해 상황과 더불어 아마 그것이 원인이 되었겠습니다만 궁핍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고난을 더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궁핍이라는 말은 단순히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그냥 찢어질 대로 가난한 그러한 상황. 그래서 진짜 먹고 살기가 너무 버겁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궁핍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이면에는 바로 유대인들에 의한 또 다른 박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것은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당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의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아까 여러분 지도에서 보셨지만 바로 터키,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라고 하는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의 옛 이름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5천년 정도 5천년의 그러한 세월 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유황의 생산지였고요. 시인이면서 철학자였던 호메로스의 고향으로 예술과 철학이 발달하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머나가 특별했던 이유는 더 중요했던 이유는 이 서머나가 역사적으로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보호 아래서 오히려 독립적인 자유도 누리면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것이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눈치를 좀 보면서 로마 제국에 밉보일 그 어떤 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안에 이 로마 제국과 갈등을 일으키는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오히려 모범적으로 또 이타적인 어떤 섬김과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 속에서 황제 숭배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신상 숭배가 요구되어지고 있었는데 이것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자 이들로 인해서 서머나의 안녕과 질서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한몫을 더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유대 공동체가 가장 강력했던 그러한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서머나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 공동체 또 유대인들은 바로 이 자신의 사업들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신전에 엄청난 그러한 액수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머나 지역의 상권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도미티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실 유대인이라면 진짜 정통 유대인이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비방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황제 숭배를 핑계로 해서 그래서 상권을 장악하고 또 여기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서머나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한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핍박의 결과가 절대적인 가난,
오늘 궁핍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말입니다. 서머나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간단한 약품이나 생필품조차도 없는 그러한 빈궁한 삶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서머나 교회가 여타 다른 7교회보다 이런 더 심한 그러한 곤란 그리고 환란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더 상대적으로 위태롭고 쇠락해 가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 서머나 교회는 망해가는 교회였고 그리고 죽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볼 것은 주님은 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곧장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안다. 그리고 사실은 너희가 부요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교회 중 책망이 없는 2교회 중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죠. 나머지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계실까요?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훨씬 더 잘 사역에 갖춰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고 모든 수고와 또 애씀과 헌신의 모습들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아 마땅했죠. 또 일부 칭찬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셨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그 교회는 결국 전부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죠. 세상이 보는 기준과 주님이 바라보는 기준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쇠락해가고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망해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의 그 내면과 중심을 보시고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가 사실은 부요하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현실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단의 불같은 공격 앞에서 성도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박해와 고난이, 심지어 궁핍함까지,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의문이 생기고 마음에 회의가, 또 믿음의 회의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두 번 안다라는, 내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말씀이 2번이 나오고 있죠. 하나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지만 너희의 실상, 너희의 진짜 실체는 부요한 자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서머나 교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을 것입니다. 우리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잘 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아신다고 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망하는 것이고 이것이 승하는 것인데 주님의 기준에서는 거꾸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캐롤에 이런 캐롤이 있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누가 나쁜 앤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시험과 유혹을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는 이들의 실체와 실상을 정확히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비록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그 교회가 부요한 자고 부요한 교회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실패한 것이 되고, 부유한 자 같지만 결국 그것은 가난한 자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 모 방송에서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된 드라마가, 미니 시리즈 드라마가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 내용은 대한민국의 1%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호화단 주택단지에 모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좀 과장된 면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요. 세상을 하나의 피라미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명문대에 꼭 입학해야만, 내가 더 직장에서나 모두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행복할 수 있고 지금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혹시 잃을까 봐 늘 조마조마하고 노심초사해요. 그리고 경쟁하고 머리끄댕이 갖고 싸워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자신들이 불행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신들의 실상을 알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성공과 성취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은 사실 그 실상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사실 그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것이 대단해 보여도,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여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속빈 강정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은 내가 안다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쌓아올린 것이 없어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지켜낸 그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칭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아시는 주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는 누군가 사람으로부터의 인정받음, 사람으로부터의 칭찬받음, 사람에게 대접받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이해받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대접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 이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좋은 덕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위로, 소망 가운데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주님은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가 겪는 모든 고생을 안다.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나도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가 겪는 모든 그 고생을 내가 함께 보았다. 너희의 눈물도 너희의 아픔도 너희의 억울함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서머나 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들려지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삶, 이렇게 삶이 끝나는 것일까? 그러한 의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밀려올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물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요. 견디기 힘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힘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울하고 슬픈 내 사정을 도무지 아시기는 하는 걸까? 해결은 둘째치고라도 정말 알고 계시는 걸까? 이러한 의심이 가장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안다는 말씀만으로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그 교회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받은 고난과 수고, 그 궁핍함, 그런 고생이 그래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었구나.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수고와 고난이었구나.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10절 말씀에 넘어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10절 말씀,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아니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 기대하는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은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왔음을 칭찬하시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 기대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구나. 너무 수고했구나. 너무 아팠구나.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셔 주셨다면, 그리고 인정해 주셨다면, 그 다음 이제 고난 끝. 이제 너희들 행복할 거야. 너희들 환난에서 건져줄 거야.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좀 당황스럽고 불편하죠. 왜 그렇습니까? 장차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장차는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장차 받을 고난, 그 구체적인 장차 받을 고난의 내용을 뒤에서 설명하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10일이 정해진 시간일 수도 있겠고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완전한 아니면 끝나는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환난을 받으리라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음을, 더 큰 고난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그냥 믿음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지금의 어려움도 잘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무조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믿고 때론 이렇게 전도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서 도움과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죠. 사실 모든 종교의 시작은, 모든 종교의 속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아프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구원을 간구하고 갈망하죠. 성경은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이들의 이러한 간구와 구원에 대한 요청이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겪는 환난이나 곤란을 다 면제해 주겠다거나 다 없애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중에도 환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편하신가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가 쪼들릴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어려운 고난이나 질병을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나음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은혜도 받고 또 그러한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아니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서 삶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그 고난을 아신다고 하시고선 사실상 그 고난을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고난 끝이야, 너희는 행복해, 너희는 이제 평안할 거야 라고 선포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받을 고난,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지금까지도 받은 고난과 궁핍함이 죽을 지경인데 지금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하나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임직시 때 주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모두 봉사를 많이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충성은 신실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 가혹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주님이 야속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막 지쳐있는, 지금까지의 그 환난과 궁핍 때문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지금 사실상 더 큰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전체에 그 힌트가 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본문 8절에 나와 있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어떤 분이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파요 오메가임을 선포하시고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아니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순간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더욱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이시라. 그 주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절에서도 부요한 자다. 너희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부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서 부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라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상속자이기에 우리는 너희들은 부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0절에서도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생명의 관.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한 가지예요.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마치 너무 야속해 보이고 그리고 너무 잔혹해 보이는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는 유한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실체와 그 의미를 온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진 않잖아요. 물론 영생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것은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이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미 이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멘은 안 하는데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질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만 하시는 주님이 사실 좀처럼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너무 야속하고 잔인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그렇게 야속하게 보이시는 명령을 하신 이유는 바로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주는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당하고 오히려 단호하기까지 서머나 교회에게 더 큰 헌신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명확한 이 엄청난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지만 사실 세상적으로 마지막까지 별 볼 일 없이 떠난 믿음의 선배들도 수없이 많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죠. 열심을 다해 평생 죽도록 교회와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지만 때로 자녀들과 가족들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우리 어르신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참 불행한 일들이 많죠. 악한 사람들이 성공해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선한 사람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전혀 공평하지가 않아요. 때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고 행복한 일들은 이해가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마 정확히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 딸아이가 난소암 초기의 발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아이가 수술을 하고 그리고
짧지만 이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건강을 되찾고 이제 또 뭐 취업도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졌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발병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은 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참 이해할 수 없다. 딱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참 좀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아빠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제 딸아이가 신아인데, 신아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해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에서 들어오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주고 대화를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뭐 직분 받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살아가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과 억울한 일과 궁핍함과 시험과 유혹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고 뽑아내려고 기세등등하게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아직도 더 감당해야 할 고난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이런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의 중간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삶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비록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반드시 더 나은 선물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그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었을 환난과 궁핍함,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온전히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과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